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4절 중요한 요절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12장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6월절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축구에 보면 이렇게 속이는 동작이 있는데 그걸 트릭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트릭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특히 가짜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왕궁에서 출생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구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구세주가 나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의 집에 태어나게 했다면 합당한데 그렇게 되면 가짜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집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굉장한 집에서 나셔야 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믿음도 없는 가짜들이 줄을 서고 정말 믿음 있는 진짜는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시려고 트릭을 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게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만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거, 큰 거, 막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걸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갈릴리 동네,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모자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갈릴리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신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돈, 성공,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50년, 60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이 그냥 끌려서 그걸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트릭을 쓰신 겁니다.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날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세계 교회사 중에 하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의뢰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의뢰의 기도하는 시간 이래버리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그 축복이 실제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시간,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1장부터 쭉 읽어서 50장까지 50주를 지났고요. 이제 또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해서 12주가 지나가고 2020년도도 벌써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날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좀 담겨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것에 영향을 받겠죠. 똑같은 날인데 문둥병자들이 많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경들이 많았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죠. 불치병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았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아무나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날 하루를 정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문, 양,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출애굽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갔다.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장자들은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절대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고 시키는 대로 임방에 피 발랐는데 이 날이 영원한 날이 된 겁니다. 마치 마구간에 아이를 눕혀놓고는 구세주가 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저 나사렛 동네 아무 별 볼 일 없는 동네 거기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다.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마라. 같은 날이에요. 문설주 양의 피 바르고 이거 바른 사람은 영원한 날이 될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나 붙여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 믿는 그 사업처나 자영업하는 데 가보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친구가 와서 위로하던 말이죠.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붙여놔야 되냐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육신 가죽 밖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육신의 몸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붙여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건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는 내 육신의 기준을 따라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트릭을 써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온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복이 온다. 이거는 이해가 돼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깨닫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영원히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오늘 이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축복하고 다른 새 시대를 위한 어마어마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지금 받게 될 것이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끝나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고 그대로 행했더니 출애굽을 한 그날,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영원한 절기를 지켜라. 6월절 그날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6월절 이상하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 피를 바른 줄만 안 죽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공부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안 망하고 살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그 세상 배경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바로 왕이 완전히 양손 들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사단이 완전히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세상에서 완전 승리하는 진리를 찾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격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사단의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붙잡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예수 믿어도 잘 될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야, 내 신분을 바꿨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왕이 있는 집은 왕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 참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내게 천국 열쇠를 주너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기도의 축복을 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축복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의 맛을 진짜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난 후에 바로 왕을 꺾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양의 피를 바르고 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보통 축복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의가 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면 교회에서조차 싸움을 하고요. 싸울 일도 아닌데 평생을 그러고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알죠. 맛을 못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어떻다, 내 위치가 어떻다, 대우가 어떻다, 그런 것에 신경이 안 갑니다. 뭐 자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죠. 괜찮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생명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반주자 둘이 싸우는데 하나는 오르간 반주자고 하나는 피아노 반주자예요. 서로 소리를 작게 내려고 자기 소리가 더 크게 내려고 서로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생명 걸고 싸웁니다. 진짜 참 안타까워요.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리 자체가 웅장하게 쫙 퍼지면서 나오고 피아노는 세밀하게 땅땅 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자기 소리만 크게 하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맛본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날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오늘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유월절을 가르치고 기억시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면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 그리스도를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된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겁니다.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알고 수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꾸 돈, 성공, 명예, 문제 해결받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먼저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의 의,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왜 삶이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죠?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또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놓고는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안 들리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하여튼 모른다.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다. 이렇게 맹세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멀찌감치 있는데 마주친 거죠. 다 구는 시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대답하기 미안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은 진짜 고백인데 때때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문제를 더 크게 생각했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급했던지라 죽을까봐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진짜 고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거는 거짓 고백인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굴곡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실이거든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현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막 뜨거워지고 떨리고 그거는 영적 현상이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그 영적 현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에 이 복음의 메시지, 특히 하나님이 트릭을 써서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부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만 저는 매일 다르게 다른 분들에게 또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허투루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까 또 기도하고 이게 이제 축복인 겁니다. 이런 시간을 30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서 이게 합쳐져서 포개져서 절대적인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으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해결될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철들고 난 뒤에 베드로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 하려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을 부인해서 부끄러워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살면 결국 그 종착지는 한계죠. 허무함입니다. 그때 주님이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을 깨닫는 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따르리니 믿기만 하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해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출애굽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이 경험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 돌이킬 수가 없죠.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겁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유월절에 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은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배경 속에 세상의 권세에 장악당하면 그 화살을 맞으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고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해서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하는데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엇 때문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합니까? 출애굽하니까 출발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저주가 내리는 땅에 있지 말고 출발할 준비를 해라. 우리도 세상 배경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졌으니 그 축복을 구하고 누려라 그 말입니다. 6월절 축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6월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두 가지는 따라옵니다. 맥추절,
그 광야에서 출애굽가 난 뒤에 50일 만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었습니다. 그게 맥추절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맥추 감사로 드리는데 6월절의 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홍해, 관문도, 장벽도 통과할 수 있고 6월절의 복을 받은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순절 날에 그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었고 그리고 남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서 쟁였습니다. 그거를 수정절이라고 하죠.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돈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권력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6월절의 피,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이게 전부 다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추수절 다 해결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피 바르는 것 영원히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자꾸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훌륭하고 다른 것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끝이 없어요. 너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던 죄의 문제,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라. 이 6월절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땅끝까지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열쇠가 주어졌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14번의 피를 토하셨는데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죽으시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좀 모자라니까, 그래도 모자라니까 연구를 더 해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은사를 개발해라. 돈 더 많이 벌어라. 더 성공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안을 띄는 게 뭡니까? 뭘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안을 뜬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6월절에 피 바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축복을 모르면 출애굽기를 읽거나 만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읽거나 마나해요. 기도하나 마나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기도할 때 세상적인 육신적인 축복만 남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무엇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가 그 내용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글씨체는 어떤 체지?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자법이 몇 개 틀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붓글씨를 썼냐, 컴퓨터로 쳤냐, 손글씨냐 그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더 연구할 것도 더 찾아낼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운동 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로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응답 6월절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을 주장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 붙잡고 헤매지 않도록 주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피곤한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병을 고치며 육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또 설명을 해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증거를 오늘부터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바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